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균형과 조화의 신앙, 균형과 조화의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이 류시안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류시안 박사가 쓴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한테 호감을 느끼게 하는 이 호감형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감형 사람도, 이 선천적인 호감형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보면 학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호감형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감형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살펴서 발견해낸 이제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호감형 사람이 되려면은 이 3가지 마음가짐을 항상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타인의 동기를 지레 짐작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타인이 내게 적의를 품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적의보다는 선의를 가지고 타인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가만히 보면 다 상대방에 대하여서 나쁜 마음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룰 때에 호감형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만 잘 갖추면 호감형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한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보면요,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호감형 사람, 또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균형과 조화의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이 3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 3가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데요.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가는 중간에 이렇게 감격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그 내용처럼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리고 이 편지 내용 속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것과 관련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진술을 해 나가고 있지만 이 일이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바울이 감격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기록해 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진술해가는 동안에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느끼듯이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 알게 되는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이런 감격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록한 사람이 기록해 나가다가 감격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이 감격스러움이 다가와야 됩니다. 그냥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나 논리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이 감격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도 감격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써가면서 지금 감격스러워하고 울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또 사도 바울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된 그 과정이 무엇이었는가?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요. 이 지적인 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준 게 있는데 그 전해준 게 뭐냐 하면 교훈의 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의 본.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지적인 면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제일 크게 자극시키는 게 뭐냐면 지적인 면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지적인 면을 엄청나게 지금 자극시키는 것이 지금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 일이 바로 지적인 면을 우리에게 자극시키고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 했습니까? 들음이다 했습니다. 이 들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더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교훈의 본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감격스럽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들었어도 몰랐고 또 못 들어서도 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걸 들었어도 그걸 진정으로 알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것도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 정적인 면에서입니다. 감정적인 정적인 면이죠. 그래서 17절 끝에 보시면 교훈의 본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훈을 들었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훈을 들었을 때, 즉 복음과 진리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는 마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믿는 마음,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식과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았다고 자연적으로 그냥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복음과 진리를 믿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 지식과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출처가 내 속에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한 과정이 뭐냐면 의지적인 면입니다. 의지적인 면.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끝에 보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여.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이 것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복음과 진리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나아오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하는 것이지만 그 순종은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면 또 정적인 감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또 선물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죠. 작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결과물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몸과 삶을 죄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을 소원하고 기뻐하는 의지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의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그냥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깨달음과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결심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이제 살폈습니다. 지적인 면, 정적인 면, 또 의지적인 면,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자극을 받기도 하고 지적인 공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작동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삶을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한쪽만 이게 커지고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적인 면만 커지고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머리만 큰 아는 것만 많은 그런 교인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 그 아는 걸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많이 안다라는 이것 때문에 갇혀서 바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 믿음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부분만 자꾸 강조가 되면 결국은 신앙이 이 감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적인 면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가끔 짚어주는 게 뭐냐 하면 큐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의지적인 면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세 가지가. 지적인 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지적인 면으로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의지적인 면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는 교인, 또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는 교인, 아니면 실천만 강조하는 교인, 이렇게 이 불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가진 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좋은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균형을 이루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도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오늘도 이 세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습이 나에게 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정말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